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아름답고 귀한 말이 있는데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합성어인데 유라고 하는 단어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감사라고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 그때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카리스토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좋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감사는 하나님 편에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좋은 은혜의 산물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죠. 마음으로 고백되는 신앙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감사로 나타나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맨 먼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은혜예요. 자,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이 입으로 고백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감사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선택받은 선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명했는데 그 5대 제사 가운데 하나가 있는 제사가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소제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데 무엇을 갖고 드려요? 자신들이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자, 이 소제는 감사 제사예요. 감사 제사.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결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이 소제라고 하는 감사 제사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죠. 그래서 저들이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자,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알고 보면은 이 감사의 시작이 추수감사절을 낳았다라고 봐요. 1620년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이제 신대륙, 지금 미국을 가리키죠. 신대륙을 향해서 저들이 머나먼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117일의 항해를 통하여 저들이 미국 폴리머스 인근에 도착을 해요. 그때가 초겨울입니다. 그 배의 크기가 작은 배예요. 남자가 78명, 여성이 24명, 102명이 이 신대륙을 향해서 이 배가 출발해서 117일 만에 그 땅에 도착을 해요. 180톤밖에 안 되는 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무사하게 그 고된 항해를 꿰뚫고 이 배가 그곳에 도착해서 그 땅에 안착하자 저들이 맨 처음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에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은 한 아기가 출생했음을 감사했고, 폭풍 가운데 가장 주된 그러한 돛대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역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저들이 최고의 감사는 이 3개월의 항해하는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이 전원이 죽더라도 전진하자라고 하는 그 용진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들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안에 도착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시편 100편을 암송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저들이 찬송하고 이제 그 해를 보내요. 초겨울에 도착했는데 그 겨울은 몹시도 추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추위를 지나면서 절반이 죽어나가요. 자, 그럼에도 이듬해 저들은 벌목을 해서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예배당을 먼저 짓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택을 지어요.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온 씨앗을 그 땅에 심어서 이제 첫 수확을 얻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인디언들이 많이 도와줘요. 농사하는 법과 날씨와 이런 모든 것을 도와주어서 1621년에 풍성한 추수를 저들이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을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추수의 감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인디언을 초청해서 함께 그곳에 잔치를 베풀고 추수의 기쁨과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고통 가운데 여러 힘든 일이 벌어져도 누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저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신앙의 성장과 정비례합니다. 신앙의 본성이 생명이고 그 생명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감사는 신앙 성장과 정비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의 마음, 감사의 생활이 더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감사할 때 신앙은 성장하고, 감사할 때 신앙은 성숙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진보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망이 또 불평이 우리 인생의 삶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저들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노래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들을 보게 돼요.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땅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 어둡고 좁은 그 카타콤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찬송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잡히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의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때 그때 저들을 전송했던 성도들이 그 성도를 찬송하면서 전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감사의 삶이에요. 슬플 때도 좋을 때도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우리에게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한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시편 65편을 통하여 두 가지 감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시편 65편에는 크게 영적인 감사와 그 다음에 물질적 축복에 대한 감사를 담아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영육 간의 감사를 65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심에 감사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감사에 해당이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4절에 나오는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은 모두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요. 자, 지금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주의 뜰, 주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나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나올 수 있는가?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주께서 택하신 자가,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누가 택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또 주의 뜰에 거한다, 이 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한 인생의 삶을 가리켜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삶이 자기 인생에 있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은혜임을 깨닫고 사는 자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주간 여러 직장과 생업에 종사하고 세상 가운데 섞여 살아요. 그런데 자, 주 1이 되면은 우리 어떤 일을 벌입니까? 주님의 택한 자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임을 말을 해요.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해요.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 영적인 것이 만족되거나 그 영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흡족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북한을 위시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놓치고 있다라고 보죠. 주의 뜰에서 멀어지는 인생, 주의 뜰에서 방황해서 굶주리고 있는 인생, 참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봐요. 자, 바울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찬미하는 예배의 풍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결과 교회가 왕성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의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의 복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봅시다. 어떤 찬송인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찬송이 하고 싶어서 아주 고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올 때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지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도 누구를 찬미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시편 65편을 기록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찬송의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수종을 들 때에 사울 왕이 자기가 악귀가 들려서 고통당할 때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그 사울 왕을 평안하게 했습니까?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악귀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이 평안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기독교가 과연 생명의 종교인가에 대한 물음의 가장 좋은 대답은 찬송이에요. 찬송. 살아있는 종교에는 생명의 환희가 있는데 그 생명의 환희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찬송으로 나타나요. 찬송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이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자, 이것을 번역하면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고, 이 송축의 골짜기를 우리가 풀었으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이 브라가 골짜기로 불려지고 있는가? 유대의 그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이 전쟁 앞에 유다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그 연합군이 강력하니까. 여호사밧이 이 급보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이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그때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요. 자, 그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추워도 겁내지 말고 마주 대하여 싸우러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중대한 말씀은 마주 대하여 싸우러 나갈 때 찬송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임금을 위시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백성 중에서 노래한 자를 택합니다. 그 다음에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노래와 찬송을 부르며 이제 전진하게 해요. 자,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병들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 이 동맹군들을 내란을 일으키고 말아요. 그 결과 저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피차 사륙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시체와 피만 남는 일이 벌어져요. 자, 여호사밧의 이 군대는 적군 앞에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할 때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러한 역사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살아있는 성도인가? 그 증거는 바로 찬송에 있어요. 내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 그 증거는 찬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작을 찬송으로 시작하고 예배의 마침을 찬송으로 마쳐요. 우리 인생의 삶도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인생을 마쳐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삶을 마감할 때 찬송하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보내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또 하나 어떤 은혜인가? 자, 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자,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요.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찾을 때 만나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의 약속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예요. 홍해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아수르의 왕의 침노 앞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그 침략을 물리쳐요. 사자굴 앞에 다니엘도 예외 없이 어떤 자였습니까? 기도하고 응답의 은혜를 노래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느냐?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그 구한대로 받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또 하나 무슨 은혜가 있는가?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하고 했어요. 이 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덮어준다 또는 지워버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 사해줘요. 덮어주고 지워버려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야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고 그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앞에 나온 자들마다 사죄의 은혜를 받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 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우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리라는 주님의 속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은혜인가? 어떤 감사인가? 바로 땅을 돌보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감사가 돼요. 자, 9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신다고 했는데 이 땅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돌본다라고 하는 말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300회 이상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 이 기본적인 의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감독한다 그 뜻이고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돌보다 또는 주의하다 그 뜻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관심 있게 살피면서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자, 둘째는 군대를 소집할 때 몇 명을 소집할 것인가 계수하고 계산하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자, 또 하나는 어떤 것을 돌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시찰하다 그 뜻이 돼. 가령 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죠.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형들의 형편을 좀 살펴보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형들의 상관들에게도 집에 있는 귀한 것을 좀 나눠주고 오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요. 그때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 바로 파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그 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땅의 지경에 물이 부족한지 토양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이것을 살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돼요. 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운다. 이 말이 정말 실감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가을의 풍경이에요. 봄에 되면은 여러분이 뭐를 심죠? 그리고 이제 푸른 여름의 계절을 지나고 예외 없이 가을이 되면 온 들녘에 이렇게 관씌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황금으로 물들어 익어가고 있는 저 농과 밭을 보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무엇으로 관을 씌웁니까?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택으로 풍요로운 가을을 관 씌우십니다. 11절에도 보면은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12절에도 보면은 들의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또 작은 산들은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산하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을이 되면 그 단풍으로 물들어서 기쁨의 띠를 띠고 있는 산들을 보게 되죠. 또 13절을 봅시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를 말합니까? 추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 지금 이 계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6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감사, 육적인 감사예요. 영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고 사죄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육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산업에, 직영에, 생업에 이러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감찰하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런 은혜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신 이 안에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에 다 가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에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이런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